우리가 지금 네 번째 거듭남의 진실, 오늘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과 또 성령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이 가는 곳은 다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많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것이 이상한 소리인지 아니면 그것이 말씀대로 된 소리인지를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갔을 때 쫓겨나는 바깥 흑암이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저희들이 봤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그래서 부르심은 받았으나,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서 말씀으로 진리와 영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에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때 예복을 못 입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은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게 됐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된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시고 육신으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복을 입지 못하게 된다. 부르심은 받았는데. 13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그러면은 육신으로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바깥 흑암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 흑암에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뭘까요? 극심하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요, 뜨거워서 순간순간 고통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기도했을걸, 내가 예복을 입었을걸, 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깥 흑암이다. 자, 그러면 어디 바깥이라는 거예요? 어디 바깥? 예를 들어서요, 저희 집의 바깥은 어딜까요? 저희 집의 바깥은 뒷뜰, 앞뜰, 옆뜰, 그러겠죠? 이제 거지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지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그 종업원이 그 거지를 어떻게 해요? 레스토랑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쫓겨납니다. 어디로? 레스토랑 밖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깥이 어딜까요? 혼인잔치의 바깥입니다. 혼인잔치의 바깥으로 쫓겨나는데 그 바깥은 흑암이다. 참 신비한 겁니다. 자, 그럼 혼인잔치는 어딜까요? 천국. 천국 바깥 흑암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계속 우리가 들어보면서 조금씩 더 감이 잡히고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 1달란트를 받았다는 거는요, 엄청난 큰 돈입니다. 달란트는요, 큰 돈이에요. 근데 비교하면은 작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습니다. 솔직히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모두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적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걸로 하면은 뭐 하겠어? 그리고 땅에다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몸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큰 겁니다. 귀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천국에서는요, 놀라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겁니다. 근데 비교해서 적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좌절해서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은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님의 돈을 가지소서. 이거 애따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종들입니다. 30절,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그건 어디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 여기 있고 거기 옆에 바깥이 있는데 천국에서 바깥으로 뻥 차서 쫓겨나는 겁니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죠? 참 그림으로 그리기가 힘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요. 아, 그러니까 이 왕국은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육신으로 사는 자와 영으로 사는 자를 가려내어 육신으로 사는 자를 쫓아내어 바깥 흑암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구절에는 바깥 흑암이라고 안 하고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니라. 42절,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니, 불타는 큰 용광로에 들어가면 아 뜨거 하면서 막 고통을 받으면서 막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불타는 큰 용광로에서 후회를 합니까? 근데 여기는 불타는 큰 용광로에서 후회를 한다고 해요. 자, 이 불타는 큰 용광로는 지금까지 읽었던 바깥 흑암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흑암, 불타는 큰 용광로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뭐지 이거 뭐지 한 그 이유가 바로 불타는 큰 용광로입니다. 불타는 큰 용광로니까 이거는 지옥이다. 이건 지옥이야. 이건 누가 말해도 지옥이다. 왜? 불타는 큰 용광로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인가? 근데 제가 또 깨닫고 배우기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제가 이 용광로에 대해서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비유, 바다에 던져진 그물 비유. 47절,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진 그물 같으니. 자,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이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다 모인 사람이 다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냅니다. 교회에서는 육신으로 사는 자와 영으로 사는 자를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 자, 여기 보니까요, 다 모았는데 49절, 두 절을 띄었습니다.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인도 있고, 처음부터 악인은 마귀가 숨어놓은 거고요, 처음부터 의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악인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과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갈리면서 마지막 때는 갈린다는 겁니다. 갈려서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은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쫓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그럼 용광로는 무엇인가? 이 용광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25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용광로를 소돔의 불심판이 용광로의 연기와 같다. 그래서 소돔의 불심판은 용광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두 번째, 구렁의 연기가 용광로 연기와 같다. 그래서 구렁은 용광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되고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가 용광로 연기와 같다. 이것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용광로는 아닙니다. 4번은 제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용광로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연단 장소, 둘째는 느부갓네살의 용광로.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광로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적그리스도의 용광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지만 느부갓네살은 누구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황금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황금 적그리스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다니엘서만 나와요. 느부갓네살 용광로가 적그리스도의 용광로인데 그 용광로는 보통 용광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용광로는 앞으로 올 대환란. 자, 앞으로 올 대환란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우리의 환란보다 7배나 더 센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올 대환란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용광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그거를 용광로라 그래요. 용광로. 그러니까 용광로는 지옥이 아니라 용광로는 하나님의 연단 장소라는 것이 성경에 8번 나옵니다. 8번. 그리고 용광로가 지옥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렁 같다, 소돔의 심판 같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 같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연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용광로는 대환란이고 하나님의 연단 장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광로는 하나님의 연단 장소이다. 이런 구절이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개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에서, 즉 철 용광로 가운데, 그래서 구약에서 이집트가 철 용광로래요. 자, 그럼 철 용광로는 뭐죠? 철을 녹이는 불 용광로라는 거예요. 철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 용광로라는 이집트로 집어넣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철 같아서 그래요. 돌도 아니라 철이에요. 목이 얼마나 고닿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타는 철 용광로로 집어넣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장소가 이집트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철 용광로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구절이 8개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48편 10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광로는 무엇이냐? 고난, 연단 장소이다. 자,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바깥 흑암인데 그 바깥 흑암에는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으로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바깥 흑암에 쫓겨나서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을 받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속 되풀이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 가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근데 이러한 육신의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지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짐승의 표가 오니까. 앞으로 짐승의 표는 돈이냐 예수님이냐 결정하라. 그게 짐승의 표거든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육신으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 백부장의 종에 치유하는 이야기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우리 같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왕국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울고 이를 가는다는 말은 다 똑같은데 어쩔 때는 용광로라 그러고 어쩔 때는 바깥 흑암이라 그러고, 그래서 바깥 흑암이나 용광로나 같은 곳이다. 근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 바깥? 천국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바깥은 그러면 어디죠? 천국 앞, 천국 옆, 천국 뒤? 근데 천국과 붙어있는 천국 바깥. 그래서 쫓겨나면 밖으로 쫓겨나는데 어디 바깥? 천국 바깥. 천국 옆에 붙어있는 바깥이 있는데 그 밖에는 천국은 빛이요 그 바깥은 어두움이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구절은 이해가 더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의 비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쉽게 예수님 믿는 거,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넓은 길은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설교와 모든 교회의 행정은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불법을 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천국 바깥으로.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에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기서 초점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구렁을 건너서 보니까 거기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보여요. 왜 보이죠? 옆이니까. 그렇지만 지옥과 낙원은 구렁이라는 중간에 구렁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죠. 근데 여기는요, 천국과 천국 바깥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갔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 흑암에 있으면서, 아니 이게 최목 사람은요, 나는 목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천국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내가 왜 불법을 행했지? 내가 목사로서 왜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넓은 길을 사람을 기쁘게 했나 하면서 내가 왜 불법을 행했는가 하면서 그 바깥 흑암에서 앞에 있는 천국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누리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 불법을 행했지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바깥 들어가면 천국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참 이게 상상하기 힘든 거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년을 씨름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담대하게 성경 전체를 모아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앉아 있고, 교만했던 나는 바깥감에 쫓겨났고, 그래서 두 개를 볼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봤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또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9절,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시온의 불을 가졌고, 시온에 불이 있대요.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용광로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대요. 그러면 바깥에 가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천국에 천국 바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쫓겨나서 바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의 결과고, 근데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성령 회방죄 지면은 천국 바깥도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서, 용광로 같은 곳에서 용광로의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온전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꼭 명심하시고요, 영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바깥이란 말이 많아요. 성전박, 성전박은 예루살렘 성전박, 그 다음에 성박은 예루살렘 성박, 진영박, 그런 박이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 쫓겨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예루살렘 밖에 있으리라. 자,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 밖으로 가는 자는 믿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개들은 뭡니까? 개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마술사는 뭡니까? 미디어가 마술사예요. TV가 마술사입니다. 정치인들이 마술사입니다. 그렇죠? 음행자들,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전부 다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밖으로 쫓겨나는데, 그 밖은 흑암이요, 거기는 용광로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버리리니. 자, 우리 이 광야에 이스라엘 캠프가 있죠. 진영이 있습니다. 그 밖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 문둥병자들은 쫓아냅니다. 유출병자들도 쫓아냅니다. 그 밖은 뭐예요? 진영 밖, 천국 밖, 성 밖, 성전 밖, 이렇게 병이 있어서 그 진영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죠? 그 진영은 거룩하니까, 천국은 거룩하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하니까, 시온산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쫓아내버리십니다. 회개 안 하면 남녀 모두를 내보내시어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다음에 바깥은 뭐예요? 바깥이라는 것은 왕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갈라져서 밖으로 쫓겨나 내어 던지는 바깥.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 밖, 성전 밖, 성 밖, 진영 밖, 그렇게 밖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바깥은, 그 천국은 빛이요, 그 바깥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은 어두움인데, 성경에 흑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거는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흑암은 감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흑암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는 자들이 갇히는 감옥이다. 그것이 바깥 흑암이다. 근데 거기는 용광로에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는 있을까요? 이것도 참 퀘스천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우리가 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저는 저희 아내를, 아니,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시집온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섬겨야지, 요새 좀 게을러졌네,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께 혼나고 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아내들도 정말 나가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부부 사이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없으면 여기서는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더라. 이 형리가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 흑암, 용광로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는 형리. 자, 형리는 뭐예요? 고문한다네요. 고문자, 톨멘톨. 그 여기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고문이요? 하나님의 연단의 고문, 고난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다 이 슬피 울며 이른 가서 쫓겨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회개하면서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는 분들, 저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구절을 다시 했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갇히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슬피 우는 곳에서 100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00년.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땅 밑으로 내려가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그 감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 노아의 홍수 때 셋의 자손들로서 노아가 그렇게 설교해도 육신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는 들렸다 그랬어요. 들렸다. 이게 휴거입니다. 들렸다. 8명은 휴거당하고 남은 자들은 대환란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대환란이 노아의 홍수인데 거기서 다 죽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00년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1400년 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셨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설명하고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뭐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감옷 용광로에 들어가면 거기서 형리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 너무나 오래 있을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돼요.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나와서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 짧은 인생에서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바깥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용광로 같은 형리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 읽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각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자, 그럼 너희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그럼 형제들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는 자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형리에게,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감옥은 뭐예요? 바깥 흑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우리가 이건 읽었죠, 지난번에. 내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게 되면 길을 가는 동안에 너는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노력해라. 풀어라는 겁니다. 풀어. 남편과도 풀고, 형제와도 풀고, 교인들과도 풀고.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소하는 자 사탄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 하나님께 끌고 가고, 재판관은 관수에게 넘겨주고, 관수는 뭡니까? 천사들이죠. 우리를 가두는 천사들이죠. 간수는 감옥에 넣을 것이라. 믿는 자들이 풀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대환란은 살아서 가는 흑암이다. 살아서 가는 용광로다. 아까 적그리스도의 용광로라고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의 용광로. 그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은 살아서 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그 다음에 바깥 흑암은 죽어서 가는 곳. 근데 대환란에 가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살아서 고생하는 것이 나아요. 죽은 다음에 정말 그 오랜 시간을 고생하는 것보다 살아서 고생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 살아서 육신으로 살게 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환란에는 적그리스도의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슬피 울며 가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용광로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용광로가 낫다. 이 대환란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자.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지갑과 돈과 물질, 명예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대환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며 행음하게 하고,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사벨의 가르침입니다. 거짓 여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선지자는 내가 병으로 칠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신비주의, 뭐 인본주의,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이 불법을 행하는 교회 안의 모든 불법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에 던지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95% 이상의 교인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재림도 설교하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대환란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은 살아서 우리가 가는 용광로, 이건 적그리스도의 용광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또 나와 있는데,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요, 혼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자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자는 휴거를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자는 측량을 했어요. 측량하니까 네모 반듯해요.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합격됐어요.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밖에는 이거는 측량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야. 혼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적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니라. 육신으로 살았던 크리스천들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짓밟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산 크리스천들은 42달,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용광로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회개하면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기로의 길에 서 있게 되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다. 이건 살아서 겪는 용광로고요, 죽어서 겪는 용광로는 천국 바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곳에서 무엇을 당하나 형리 고문자에게 용광로의 고난을 당한다.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나?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단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바깥 흑암에 보내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옥과 바깥 흑암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 보니까 부자가 지옥을 게헨나 또는 하데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 lake of fire. 자, 그러면 이 지옥이나 불못과 바깥 흑암은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여기 지옥에 대해서 보니까요, 부자가 지옥,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이나 불못에 가게 되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근데 바깥 흑암은 지옥에서 받는 그런 고통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후회하는 곳이에요. 극심하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오랜 기간 동안. 지옥과는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깥 흑암은 천국에 있고요, 천국 옆에 있고. 참 이상하죠? 신비하죠? 예. 근데 볼 수 있다는데요. 예. 근데 이 지옥과 불못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끝나가겠는데요. 그 다음에, 자, 용광로에서 언제 나오나? 아까 얘기했죠? 자기에게 진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다음에 1400년이나 옥에 있었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도전했죠. 모세를 도전했다는 건 예수님을 도전해서 불법을 행하고 월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인데요. 자, 미리암이 월권행위를 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살려달라고 막 빌었죠. 자기 누나를 살려달라고.
그녀의 아비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럼 뭐예요? 진영 밖은 뭐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면 진영 밖과 감옥은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아, 나올 수 있구나. 문둥병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도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이 문둥병이 없다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 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에 가더라도 돌아올 수는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7일이에요. 7일. 이 7일이면 우리한테 7일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다 갚을 때까지. 7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내 교만과 내 거짓과 내 모순이 다 벗겨질 때까지 진영 밖에서, 감옥에서, 용광로의 고난을 통해서 그 형리가 고통하는 것에서 거기서 우리가 벗는 그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물에 콩 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겠노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으면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죽으면 바깥 흑암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갈라내서 쫓아내면서 내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 쫓아낸다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건 육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분명한 선을 그으세요. 글쎄 이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해내버리겠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교회거든요. 근데 라오디아 교인들이 죽으면 바깥 흑암, 살아있으면 대환란, 둘 다 모두예요.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용광로, 바깥 흑암은 하나님의 용광로. 거기서 뭐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만 볼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가족이나 재산이나 모든 걸 버린 자는 내세와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 아까 성전 안과 성전 밖이 있었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가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흑암 용광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자,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병 고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빵을 얻으려는 사람.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도 고치고 빵도 얻는데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자 하면서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나를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적인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무리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흑암에 가게 돼요. 대환란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안과 밖이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안과 밖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는 사람이 있냐면
모든 것이 비유로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안과 박이라는 성경의 이 메시지 흐름이 쭉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과 박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밖으로 쫓겨나는구나. 자,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생했죠? 6천 년을 고생합니다. 6천 년 바깥에서. 그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